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4절까지 599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로울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에 보면 악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연코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도 그에 못지않은 악한 왕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길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새롭게 생명을 얻은 15년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어서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오냐오냐 하며 키운 것일까요? 그렇다 하기에는 그 아들 므낫세가 지은 악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3절을 먼저 보시죠.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로울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라는 말이 있죠.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얼마나 좋지 않게 평가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 산당을 다시 세우며라는 말을 보셔야 됩니다. 죄의 시작은 항상 산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헐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영적 순수성을 지켰던 사람인데 그 아들이 다시 세웁니다. 이것은 우상숭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큰 죄가 나를 무너뜨리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작은 죄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산당을 다시 세우고 나서 결국 바알 우상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의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죄를 또 짓는데 5절을 가보시죠.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로울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성전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 만드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만드신 것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6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어떤 우상숭배라고요? 몰렉이라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왕은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왕이 유다에 나타났을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힌트를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온갖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죠. 아마도 히스기야가 남은 15년 생명 연장 받은 그 삶 동안에
그런 분별력 없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히스기야로부터 전혀 선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므낫세 왕 죄는 자기 몫입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분별력이 없다 해도 그 아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우상을 숭배하게끔 했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각자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 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부모를 할지라도 그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믿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내 주변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는 내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들 스스로의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들 스스로 성경 읽게 하고 그들 스스로 기도하게 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중보 기도가 평생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고 본인이 기도의 사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복음 전파에 파송하면서 걱정하시는 거죠.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도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 뻔히 알면서 보내는 거 아시면서도. 왜냐? 그들 믿음 스스로 성장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직접 복음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직접 맞닥뜨리게 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직접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각자가 흔들림 없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므낫세 왕의 죄악이 더 심각한 이유는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에 끼친 악한 영향 때문입니다.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본인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따라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므낫세가 거기서 더 나아가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9절로 내려가 보시죠. 9절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므낫세 왕의 꾀임을 받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정도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심각한 죄인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참 포악했습니다. 16절로 내려가 보시죠.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아멘. 그가 죄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일도 무척이나 많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세상의 악한 흐름에 흘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나를 세상의 흐름에서 휩쓸려가지 않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계셔야 합니다. 따라 성도님들 므낫세의 모습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도전받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내가 먼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모세의 믿음이 좋고 다윗의 믿음이 좋고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공동체의 믿음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으로 공동체를 평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나은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은 사람의 믿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은 사람의 기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직접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직접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정말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직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스스로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